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강사로 오신 한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올바르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 질문을 듣고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강사 목사님이 이곳 저곳을 지적하시면서 시키십니다. 거기 빨간 옷 입고 계신 분 집사님이신가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자 머뭇머뭇거리다가 대답을 하십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렇군요 라고 대답하시고는 또 다른 분을 지적하십니다. 그 바로 뒤에 앉아 계신 남자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기를 시킬 줄은 꿈에도 몰랐는지 매우 당황하시면서 잠시 머뭇거리시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날 교회를 빠지지 않고 성경도 많이 읽고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강사 목사님은 2-3명을 더 시키셨는데 마찬가지로 비슷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사 목사님이 물어보십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른 대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러나 아무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기에 아마 자신이 생각한 답이 강사 목사님 생각한 답이 아닐 경우에 망신당할까봐 아예 입을 열 생각을 하지 못하셨다거나 아니면 앞에서 이야기한 답에 자기도 수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 손을 들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여하튼 답이 나오지 않자 목사님은 웃으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답은 의외로 쉽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면서 사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대로 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대로 살다 보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실패가 없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기독교 진리는 참 쉽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고, 또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세상 속에서 실패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 수 있으니 말입니다. 문제는 진리는 간단한데 우리가 이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을 매우 어렵고 힘들게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를 어렵게 풀고 쉽게 푸는 것은 생각 차이에서 옵니다. 문제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보이고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없이 어렵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면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하기 전에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길 소원해라. 성령을 너희 마음 가운데 모시기를 기도해라. 라고 먼저 권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그들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심이 전제된 말인 것입니다. 성령을 모르고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성령을 따라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된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내주하심에 대해 성경 곳곳에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에 힘썼으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루는 기도 가운데 욥바라 하는 곳에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심으로 그를 청하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 사람을 보냅니다.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셔서 가라고 하십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갑니다.
고넬료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베드로는 주 예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전하는 순간 이 말씀을 믿는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 성령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하나님의 성도 아닙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믿는 우리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은 그 몸이 성전이며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이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은 누구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라 시인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성령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세상을 사랑하며 고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양자택일이 필요할 때, 혹 답을 모를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을 통해 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며 무엇을 바랍니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 응답을 성령을 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니까 담대하며 지혜로워집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도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세상 사람들이 능히 그 말과 지혜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성령을 통해 능력을 행하십니다. 앉은 자도 일으키시고 병든 자도 낫게 하시며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십니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둘만이 아는 비밀한 일들도 알게 하십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그러한 하늘의 놀라운 일들도 보이십니다.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인도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에디오피아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령의 역사를 성경 가운데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평생을 살아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일평생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면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간구하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 아뢰는 방법이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또는 무시로 걸어다니면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따라 살아가려면 먼저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회개의 기도를 원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이 세상에서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더불어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한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늘 회개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물론 살면서 죄를 하나도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늘 최대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 혹 죄를 지었을 때는 기도 가운데 먼저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죄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또는 죄를 고백하기에 너무 부끄러워서 기도를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살려면 먼저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회개의 기도 뒤에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간혹 평상시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정말 급합니다. 이런 기도가 응답될 때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늘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분을 급할 때만 찾을 수 있습니까? 자신이 포기해야 할 것은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그때그때 받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평소에는 자기 스스로 살다가 본인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요구하고 여쭤보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때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던 사람이 평소와 다름없이 하나님을 찾으며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그러한 기도는 분명 앞의 경우와는 다를 것입니다. 사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갑자기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도 안 되고 졸립기일 수 있습니다. 이거 빨리 응답받아야 되는데 하고 마음만 급합니다. 대체 뭐라고 그러시는 거야? 라고 통 그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인 기도의 훈련이 되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또한 기도를 할 때는 세상적인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며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걱정은 세상 사람들의 것이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므로 하늘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 좋은 대학에 보내주십시오. 우리 집 좀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 세상적일 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저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전 세계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도교의 기도가 저희 기도 가운데 주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에 묶여서 1시간이건 2시간이건 하나님한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 적은 있는데 사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일주일 전에 있었던 연평도 폭격 사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믿는 기독교인이 각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올바르지 못하게 섬길 때 하나님은 주변의 이방 민족을 들어 채찍으로 사용하셨던 것이 문득 생각이 나왔습니다. 이 땅이 지금 어떻습니까? 어디를 가나 교회가 없는 것이 없고 국민 대여섯 명 중 한 명은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세상에 빛과 소금이 이렇게 많은데도 우리 사회는 점점 악해져만 가고 비윤리적이고 비디독적인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악된 땅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도 믿는 성도들이 깨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안위와 번영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 이방 민족들을 들어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연평도 포격 사건은 이 시대에 믿는 우리들이 각성하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일이 하나도 우연이 없고 한 발의 포탄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폭넓은 도고의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 내 앞길, 내 자녀 등 내 것에서만 급급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늘 기도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의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TV에서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번쯤 다 보셨을 것입니다. 평소에 자신이 하는 일이 숙달되어서 누구나 따라할 수 없는 노하우를 가지게 된 분들을 찾아 그분들의 놀라운 솜씨를 보고 한 길을 꾸준히 달려온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그 분야의 달인이라는 명예를 안겨주는 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성경의 달인이 되고 싶다. 제가 말하는 성경의 달인은 성경을 완벽하게 풀이하고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세상의 누구도 그 내용을 완벽하게 풀이하거나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하는 달인은 처한 상황에 따라 그때 필요한 말씀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정도입니다. 간혹 아픔을 당한 성도나 어려움에 처한 성도를 도와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참을 찾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몇 개 없습니다. 또 암송해도 곧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은 담임 목사님 주관으로 연초부터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총 69절인데 매주 두 절씩 암송을 했습니다. 3개월 전 69절을 모두 암송했고 다시 같은 69절을 가지고 이번에는 2구절이 아닌 4구절씩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예전에 암송한 것이 맞는데 여전히 매주가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말씀에 대한 달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합니다. 말씀의 달인이 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정말 많이 읽어야 합니다. 때로는 정독해야 하고 때로는 한 구절을 가지고 며칠을 씨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깊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응답을 말씀으로 주시기도 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 더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응답받는데 누가 그것을 감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늘 말씀의 달인이 되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면 그 마음에 깊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미움의 마음이 생기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마음을 주시는데 그 사람이 미우면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기도하기 싫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랑은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랑할 때 기도가 나오고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다면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은 미운 마음이 들어도 그를 위해 기도하려고 힘씁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기도를 도우시고 결국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한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믿음이 깊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도구의 기도의 기본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넘쳐야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아닌 타인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곧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늘 함께하는 것을 가끔은 잊고 살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 안에 죄가 가득하다고 생각할 땐 성령님은 내 안에서 떠나셨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에는 분명히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게 하려면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또한 육신의 정욕을 버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날마다 회개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기 위해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야 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언뜻 보니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마땅히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기본입니다. 이 기본에 충실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매일매일 성령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지금껏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예전에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언제부터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 언제부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의 고집을 피우기 시작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금 주님의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